다음 세대들이 학교를 예배 현장으로 인식하고 일어서도록 돕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1회 기독 학생대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밥상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밥퍼 나눔 운동본부가 제5회 밥피스메이커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함께한 행사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예장합동총회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찾았습니다. 우물과 교회를 세우는 등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현장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은 기독교 교육이 위축되고 반성경적 교육이 만연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이 학교를 예배 현장으로 다시금 인식하고 일어서도록 돕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전국의 다음 세대들이 한자리에 모인 제1회 기독학생대회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공교육의 강화를 내걸고 추진하는 국가 정책의 영향으로 위축될 위기에 처한 기독교 교육, 인권을 앞세운 동성애 옹호의 만연으로 위기에 처한 성경적 가치관. 제1회 기독학생대회가 열렸습니다. 위기에 처한 학교의 현실 가운데 학교를 예배 현장으로 삼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은 겁니다. 학교 사역자연합과 수상한 거리가 공동 주최한 대회는 전국의 기독 중고대학생을 비롯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함께 모아서 특히 기독학생들 함께 모아서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이고요.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 학교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을 함께 모아서 함께 또한 도전하고 또 혹시나 이제 오는 친구들 가운데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는 애들이 있다면은 또 그 애들도 학교에서 돌아가서 그런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자리입니다. 제1회 기독학생대회는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을 비롯해 학생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서로 파업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대회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친근하게 다가선 것이 특징. CCM 가수 김보기의 콘서트를 비롯해 작가, 유튜버 등이 함께한 토크 콘서트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 현장을 응원하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또 저녁 설교를 통해 학생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공유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학생들은 대회를 통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짐하며 돌아갑니다. 기독교 친구들이랑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전도하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제주도에서 비행기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하기 위해서 제가 더 교회에서 활동도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길 원합니다. 전국 기독학생들과 사역자들이 화합하고 위로하는 자리로 마련된 제1회 기독학생대회. 학생들이 교회와 캠퍼스,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삶을 세워가길 도전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의 시기를 맞아서 감사 제목을 올려드리고 함께 나누는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박세현 기자. 네,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가 넘치다 못해서 나무에 열매가 맺었다고요? 어떤 현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 뒤쪽에 보시면 많은 과일들이 보이실 겁니다. 사과와 감, 바나나와 수박과 호박까지 추수감사 주간에 볼 수 있는 흔한 현장들인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감사를 적고 또 그 감사를 공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현장이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마련한 땡큐 갓 인 땡큐 트리 현장인데요. 제 뒤쪽에 보시면 학생들의 감사 제목들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교회의 힘든 상황에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중고등부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권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글씨를 보시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옆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삶으로 살아내시는 교수님분들 밑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교수님 글씨 같기도 하고요. 자, 위쪽에 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 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 네, 여기에는 네, 여자친구 없는 것 감사. 예, 감사와 내려놓음을 또 실천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 또 이런 것도 있네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수단이겠죠. 우리도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게 중요할 텐데 오늘 학생 한 분을 제가 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 재학 중인 18학번 신학과 박요섭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땡큐트리 행사에 어떻게 참여하셨어요? 본인 것도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게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어떤 감사를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감사한 거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인데요. 제가 유독 올해 억울하고 힘겨운 상황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뭔가 기도로 풀기보다는 제가 원망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서 되게 힘겨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그런 원망을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환을 어떻게 시켜 주셨냐면 주변에 감사한 관계들, 특히 저희가 이 학교에서 총장님과 교수님과 교직원들과 그리고 이제 제 학우들의 뜨거운 신앙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긍휼한 사랑을 오히려 이제 제가 그런 저에게 이제 힘들게 한 그들에게 똑같이 이제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고 기도하게 함으로써 되게 멋진 드라마틱한 반전을 일으켜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에게 힘겨웠던 그 모든 일들을 참 순차적으로 풀리게 해주셨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렸습니다. 네. 그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감사의 제목이 적힌 편지들을 봤는데 참 재미있는 감사거리들도 있고요. 저희도 감사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참 의미 있는 행사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박세연 기자가 아주 특별한 분을 옆에 모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나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정응호 총장님 옆에 오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참 뜻깊은 행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예, 저희들이 요즘 우리 한국교회 분위기를 보면 감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을 즈음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 의식을 좀 고취하고자 이런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좀 반응이나 그런 영향이 어떻던가요? 예, 늘 뭐 감사를 하고 있었지만 이런 이벤트를 마련했더니 더 그 마음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카드에 담아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듯이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들을 더 이렇게 고취하고 그 의식을 더 높였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감사 제목 하나 찾아보는 건 어떨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이 한자리에서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는 날을 기대하면서 시작한 밥 피스메이커 운동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통일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밥이 평화다! 밥이 평화다! 밥부터 나누세! 세계 평화의 문이 있는 올림픽 공원에 푸짐한 음식이 가득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남과 북이 한자리에서 밥을 먹는 날을 바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이어 파주 YMCA 어린이 합창단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밥 한 그릇의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다일 밥퍼 나눔 운동본부가 남북한 사이의 밥 나눔 운동인 밥 피스메이커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밥 피스메이커에는 특별히 통일세대 주역인 청소년 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미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과 함께 걸었던 이 밥 피스메이커 평화 순례는 올림픽 공원으로부터 우리 시작해서 저 동해안부터 서해에 이르기까지 모든 철책선 분단선마다 함께 걸으며 외칠 거예요. 밥 피스메이커는 우리 민족 분단의 상처와 아픔을 밥이라는 밥상 공동체 정신을 통해 치유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5년 시작된 순수 민간 평화운동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DMZ에서의 행사를 목표로 준비하던 중 돼지 열병으로 연기돼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비록 예정된 장소는 아니었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은 더욱 컸습니다. 어린이와 청년, 어머니 대표로 나선 참석자들은 북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함께 밥을 먹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또한 밥 피스메이커 공동 선언문을 통해 상생과 살림의 공동체적 대안을 강조했습니다. 화해의 밥상 나눔 운동을 위하여 통일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문화와 예술과 체육의 장을 열어 온 국민이 한 민족임을 확인하고 그곳에서부터 화해의 밥상 나누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한 민초들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밥이 답이다, 밥부터 나누세, 밥이 평화다, 밥상 나누기 운동을 적극 지원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본 행사에 앞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통일을 위한 평화 순례가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은 올림픽 공원 3km를 걸으며 하나 된 남과 북을 기원합니다. 또 평화를 상징하는 리본을 철책 모형에 걸며 평화 통일을 바라봅니다. 걸으면서 진짜 서로 잘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고 진짜 말 그대로 밥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작은 화해의 실천인 밥 나눔 운동을 통해 지구촌 마지막 분단의 현장에 통일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가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탄자니아를 찾아 우물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등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네, 그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 연안에 있는 공화국 탄자니아. 약 5,104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나라로 19세기 후반 복음이 전해졌지만 현재 이슬람교와 토착 종교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직까지 복음이 더 필요한 곳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 회장 최윤진 장로와 임원, 그리고 호평제일교회 박정현 원로 목사 등 13명의 단기 선교팀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탄자니아 아루사, 신기다, 바바티, 마사이족 거주지 등을 찾아 예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연합회는 먼저 아루사에 위치한 마라나타 미션 스쿨을 찾아 교정에 우물을 세웠습니다. 마라나타 미션 스쿨은 350여 명의 학생들이 일반 교육과 기독교 신앙을 배우는 학교로 지금까지 우물이 없어 교직원과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연합회 최윤진 회장은 감사하게도 이곳 우물에서 1시간에 물 7톤을 얻을 수 있고 수질 또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좋다며 마시는 생수뿐만 아니라 복음의 생수도 샘물처럼 넘쳐나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물이 진짜 펑펑 많이 쏟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물을 마라나타 교회 우리 학생들과 이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도권 장로회 연합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탄자니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을 모아서 이렇게 마라나타 미션 스쿨에 와서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물물도 많게 하시고 또 금방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 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풍성한 물을 공급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밖에도 단기 선교팀은 아루사 지역의 빅토리 교회를 건축하고 현지인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또한 은희봉 장로의 헌신으로 세워진 갈릴리 교회 입당, 헌당 예배는 탄자니아 교회 노회장과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또 최인규 장로의 헌신으로 건축이 진행 중인 다니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천막에서 예배하는 마사이족에게 감동받은 단기 선교팀은 마사이족에게 교회를 건축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탄자니아 모든 그 성도들이
가슴이 뜨거운 것을 느꼈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탄자니아의 이런 열기가 전 탄자니아의 열기가 퍼져나갈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68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임명했습니다. 개회 감사예배에서 교회 옆 67회기 대표회장 이성희 목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세상에 귀한 영향을 미치는 총회와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진 68회기 본회의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윤보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신임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윤보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임 회장은 교회협의 헌장을 중시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데 힘을 싣겠다고 전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를 향한 교회협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는 68회기 총회 주제를 마음에 담고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과 나란히 서두겠습니다. 교회협은 2020년을 희년으로 선포하고 세계 종교 시민사회와 더불어 2020 글로벌 희년 평화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4년 교회협 100주년을 맞아 내년부터 교회협 100년사 편찬을 준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수업 중에 머리에 헤어롤을 하고 있는 여학생을 매춘부에 비유했던 총신대 A 교수에 대해 직위 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는 지난 15일 총신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A 교수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결의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교수의 신분 문제를 다룰 예정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수는 직위 해제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공식적으로 총신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난 18일 총신대 총학생회와 대의원 총회 등은 성명을 통해 성희롱과 성차별 문제와 관련해 공론화된 사건과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당사자 교수들의 사죄와 학교 당국의 징계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총신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학교조사위원회에 제출했던 성희롱, 성차별 발언을 한 4명의 교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A 2019 세계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복음주의 단체가 당국으로부터 법적 승인을 얻었습니다. 지난 7일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세계복음연맹 총회는 유어 킹덤 컴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수천 명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날 WEA 위원장 문이르 카퀴시 박사는 복음주의 교회연맹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WEA 에프라임 텐테로 사무총장은 이번 승인은 12년 노력의 결실이라며 종교자유 수호가 WEA 사명의 일부이고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회진흥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진흥원장 곽은광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류정호 총회장은 나를 도우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교회진흥원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예배에 이어 진행된 감사 페스티벌은 10주년 기념 영상 감상과 케이크 커팅, 감사패 수여식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충주시 장로회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충주시 장로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업을 통해 충주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과 사회 취약계층 20가정에 한 가정당 500장씩 총 사랑의 연탄 10,000장을 전달했습니다. 충주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 연탄 나누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회원들이 10,000장을 모아서 20가구에 이렇게 나누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충주시 장로회는 300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며 월동물품을 기탁하는 등 매년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보은 성시화 운동본부를 창립하고 본부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북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정삼수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익산이 복음화율 35%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무속 신앙과 다양한 종교가 많은 보은군이 더욱 복음화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취임식에서는 보은 순복음교회 윤경헌 목사가 보은 성시화 운동본부 본부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청주 효촌교회가 경로 효도잔치를 열었습니다. 효촌교회 김현옥 목사는 인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건강 축복이 가득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원 햇세드의 태권도 시범과 소프라노 김수민 씨의 공연, 웃음치유소 김문희 소장의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했습니다. 매년 경로잔치를 통해 지역 어르신을 섬기는 효촌교회는 올해에도 남일면 17개 마을에서 방문한 200명이 넘는 어르신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점심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제50차 정기총회와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 48대 대표회장 최만준 목사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동역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회무 처리를 진행하고 열매 맺는 교회 안준호 목사가 제50대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각종 이단 사이비가 팽배해 있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중체대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관심과 사랑을 갖고 최대한 포용력을 갖고 함께 더불어 나가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포항 효자교회가 2019 가을 부흥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자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는 다시 찾아온 은혜를 주제로 사흘 동안 5차례 강의를 진행했으며 효자교회 성도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부산 브니엘 교단에 속한 동산교회가 지난 1999년에 3번째 예배당을 세운 이후 올해 4번째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의하고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동산교회 이성욱 목사는 설교에서 특별히 이번에 세울 교회 예배당에서 전하는 복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순조로운 예배당 건축과 지역 복음화, 교회 공동체의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어 테이프 커팅과 동산교회 전체 중직자들이 함께하는 시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섬기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또 여러 분들의 헌신이 하나가 되어서 이 건축이 완공될 것 같습니다. 내년 12월 말을 예정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산교회 새 예배당은 1980제곱미터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오는 2020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파남 장로교회가 드림 포틴즈를 초청해 청소년을 위한 희망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에서는 색소포니스트 박광식, 바이올리니스트 여근하, 그리고 파페라 가수 김선희가 출연해 신앙 간증과 함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드림 포틴즈는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서 희망 콘서트와 대안학교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CTS 교회건축 자문위원회가 제4회 교회건축 세미나를 CTS 컨벤션홀에서 열었습니다. CTS 교회건축 자문위원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는 문화, 공유, 지속성장 공간을 주제로 세무와 금융, 건축 설계와 인테리어 등 교회 건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4회 교회건축 세미나는 지난 5일 대구 한샘교회를 시작으로 부산 하단교회와 함께 CTS 본사와 광주 방송을 끝으로 4대 광역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이 과거에 이루어왔던 그런 방향에서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이고 또 이 사회와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기도 하고 우리 같은 전문가가 질적 성장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또 이런 전문적 세미나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사교회가 미군과 함께하는 김장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이어진 선사교회 김장 행사에 4년 전부터 미 육군이 동참하고 있으며 담은 김치를 교회 인근의 소외계층 가정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a good experience for us to be able to help other people. We've been having a great time today, just learning Korean culture through food, and to be able to help people while learning is awesome. 선사교회는 이외에도 미군과 함께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새벽에 모란역에서 불우이웃을 위한 새벽 밥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CTS 동부방송 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정기연주회를 개최한 CTS 동부방송 합창단은 밥 7곳의 작은 재즈 미사를 연주했습니다. 또 소프라노 한예원, 바리톤 백의현과 예빈누리 합창단이 함께 연주회를 더욱 풍요롭게 했습니다. 성남제일교회 이정원 목사는 찬양을 통해 뜨거움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CTS 동부방송 합창단은 지난 2018년에 창단돼 정기연주회와 각종 위문 공연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그 건강보험 정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범위를 그 직원이 있으신 사업주로 좀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저희가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자분들이 이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거에 굉장히 격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1년간 그 소득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소득하고 그 직전 연도 소득을 이제 비교를 해서 그 차이 나는 금액만큼 그 금액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 정산한 금액은 언제 이제 납부를 하느냐, 그게 또 궁금하실 텐데, 그 5월 달에 보통 소득세 신고를 하시잖아요. 그 5월에 신고하시는 분들은 차이 나는 금액만큼 정산을 해서 그 6월분에, 즉 이제 고지를 7월 12일 날 하는 거겠죠. 그 6월분에 추가 납부를 하시면 되시고요. 6월 신고자 같은 경우에는 성실 신고 대상자겠죠. 7월분, 즉 이제 8월 10일 고지분에 추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한꺼번에 납부가 좀 힘들어서 그 5개월 분할 납부가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데요. 그마저도 힘들 경우에는 이제 10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개념과 정산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정산 시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셔서 납부하는 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 사명은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짊어져야 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영혼들을 위한 한 평신도 연합체의 섬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호평제일교회 박정현 원로 목사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수도권 장로회연합회 총무인 주홍동 장로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앞서서 뉴스에도 출연을 하시기도 했는데, 예. 자, 먼저 이 예장합동 수도권 장로회가 탄자니아 선교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수도권 장로연합회가 창립하고 나서 이렇게 동남아 쪽에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이쪽으로 이제 한 4년 동안 이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 현지 목사님들을 저희들이 초청한 바 있습니다. 네. 그때 CT에서도 방문해서 우리가 견문을 넓혀드리고 했는데 그분들이 또 저희들을 초청해서 그 마라나타 교회 에릭 목사님이 섬기는 학생들 그 미션 스쿨에 저희들이 한번 가기를 원했는데 워낙 멀어가지고 사실 가기가 좀 힘들었는데 호평제일교회하고 이렇게 연합해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네. 탄자니아에 여러 차례 방문하시면서 섬김을 이어오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올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더 듣고 싶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뭐 나름대로 좀 준비해서 가기는 했는데 최 큰 사역은 마라나타 미션스쿨의 그 학생들이 한 350여 명이
그 학업을 하고 있는데 현지에 직접 가봐서 보니까 우물이 없는 거예요. 그 뭐 요만한 어린 아이들이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가기 전에 이제 우물을 파야 되겠다. 파드려야 주면 좋겠다고 그러고 또 그 현지 목사님도 정말 오랫동안 우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물을 또 파도 우물이 또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신 있게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90m에서 나오네, 100m에서 나오네. 그러니까 너무 깊이 수심에 물이 있으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뭐 800에서 900 드느니. 그런데 우리 수도권 장로연합회는 조금 비용이 그렇게 막 800이나 900이나 들여서 이렇게 막 파드리기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40m 선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호평제일교회도 우리 가기 전에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40m 선에서 우물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역시 40m 선에서 우물이 나왔는데 1시간에 한 7톤 정도 수량이 엄청나게 많고 또 그 현지 우물을 파신 분들이 수질이 거기에 기준치가 1500ppm인가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 우물은 350으로 수질도 좋고 수량도 많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 좀 듣고 싶은데요. 탄자니아 선교 현장 직접 방문하셨잖아요.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거기 가서 사실은 이제 먼 거리기 때문에 그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다 씻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감동적인 것은 그 왕의 잔치라고 이제 그 탄자니아에 있는 그 에릭 목사님이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웃 주민들을 왕으로 모시는 왕의 잔치를 이제 했는데 그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식사를 같이 나누는 일에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우리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해서 그것이 감동적이었고 또 이 아프리카 몇 군데를 또 더 다녀보면서 느낀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을 초청하는 것도 쉽고 또 복음 전하는 것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렇게 돼서 너무너무 그게 좋았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탄자니아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는 가장 적합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그 120여 종족이 같이 이제 모여서 한 국가를 만들어졌는데 그 종족들이 그 우위를 점령하는 그런 종족이 없이 그냥 화목한 그런 종족을 국가를 이루고 있어서 우리가 가면은 그 외부인에게 좀 배타적인 그런 생각이 없고 특별히 한국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하고 또 말씀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어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한번 가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왔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준비되고 우리도 거기 가서 그런 마음을 또 주시고 다니면서 정말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또 보니까요.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가 탄자니아에 교회를 세우고 헌당 예배도 드렸다고 들었거든요. 이 교회 건축이 어떤 의미를, 어떤 중요성을 가질까요? 그 교회 건축이라는 게 정말 이분들의 중요한 것은 너무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교회 건축은 그들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이 교회를 예배당을 지을 수 있고 이번에 가서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이런 꿈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그리고 원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 그 수도권 장로의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교회하고 또 그런 마음들을 합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니까 정말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 감동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저희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헌신적인 그런 그 우리의 어떤 것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준비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 일정에 이 CTS 탄자니아 지부도 직접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탄자니아 지부, 그러니까 CTS 탄자니아 지부를 보면서 어떤 기대를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가서 보니까 아니 우리 CTS 이렇게 가서 보면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됐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느낀 것이 그 김현석 지부장님인가요? 그분 그 지휘 아래서 많은 식구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섬기는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제가 거기서 진짜 감동받은 거는 어느 한날은 이제 우리 6시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좀 늦게 1시간 정도 늦게 왔어요. 근데 그 전체 식구들이 식사를 하러 다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우리 전혀 한국 사람으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여기 이분들이 전부 다 한국 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나. 그래서 그게 감동이 돼서 이렇게 섬기는 이런 그 일들을 또 저희들이 바꿔서는 그 지부장님 교육을 정말 섬김의 교육을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현지에서도 아마 그 일하는 일꾼들한테도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고 거기에서 특별히 탄자니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게 하고 많은 결실을 맺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장로님은요? 네. 그 탄자니아 지부도 같이 방문하셨잖아요. 예, 저 떠나기 전에 이제 여기 탄자니아 그 뭐 땅이 있다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왔는데 그 사역을 보면서 벌써 그림이 다 그려져 있구나. 이제 앞으로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보니까 뭐 한 7만 평 정도의 부지의 학교와 병원과 예배당과 어린이집 뭐 이런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확보돼 있고 울타리도 쳐져 있고 또 현지인들이 거기서 뭐 또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또 소도 키우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그 터전을 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돌아가시면은 이 캠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고 또 오시라고 그렇게 부탁도 들었고 그랬습니다. 김현석 선교사님의 이번에 섬김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아마 그 현지인들도 김현석 선교사님 너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가지고 전부 다 선교사님하고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탄자니아에서도 귀한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비전과 계획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우리의 비전들이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또 멀리 보게끔 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역들은 뭐 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있지만은 그 연수 가지고 사역하는 거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느 단체들은 뭐 우리가 50년이니 40년이네. 근데 오늘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는 뭐 역사는 일천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의 사역은 또 이렇게 크고 비전도 멀리 보고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또 광복 70주년인가 뭐 이 기회를 기해서 또 이제 판문점 교회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또 이렇게 연합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쉼터 개관을 작년 4월 달인가 했는데요. 그 쉼터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허성균 선교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뭐 아무런 연고도 없고 또 장례 치를 분도 없는데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입관하고 발인하고 화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성남 산성교회 배성환 목사님의 집례하에 이런 크지는 않지만은 또 소외된 이런 이웃에게 찾아가는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 이제 선교복을 했는데 보고 한 다음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그 다음에도 우물도 파는 것하고 또 교회 예배당 짓는 것을 더 계속 그렇게 하자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전교 교회에서 다 우리 아프리카는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에 많이 마음을 가지고 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호평제일교회 박정현 원로 목사 그리고 예장합동 수도권 장로연합회 총무 주홍동 장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22일과 25일은 제주도, 24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